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도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았고요. 바울 사도가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았고 유럽의 영혼들이 살아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의 영혼들이 살아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가 막힌 사랑,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러면 왠지 좀 적어 보이죠. 그리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 첫 번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셨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만든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은 아담을 이 세상에 왕으로 세워주신 왕입니다. 왕.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짓게 했느냐. 차라리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마치 고라니가 청양고추를 심는 말과 같다. 마치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고 죽고 비행기는 왜 만들고 배는 왜 만들어서 왜 사람이 죽냐? 차라리 그냥 걸어다니면 죽지도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도 꼭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회개하면 아마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이 아담이 이게 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사실 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억울합니다.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게 다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사실 저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전가시키면서 죄의 깊이가 더 깊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금이나 은이나 돈,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갖게 되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이걸 훔쳤어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은 203개, 금덩이 53개.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물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결국 패배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떼들 다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그 책임은 가족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감당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고 위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불평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 영향을.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처져 있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몸하고 비슷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문을 닫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끼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두어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새끼 손가락이 문틀에 꼈는데 아야! 손이 꼈는데 소리는 입에서 나. 입에서. 손가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입에서 소리가 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핑. 그리고 머리는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듯이 혼미해집니다.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도 막 가빠지더라고. 다친 건 손가락인데 우리 온몸이 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된 거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 들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동날아 가지고 힘이 빠져요.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도 덩달아 신이 나는 덩달아 신이 나가지고요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더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하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두 번째, 예수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한 사람,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는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 할 자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건 방법이요, 방법.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기는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죽느냐? 그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당시 이 로마가 피지배 민족을 다스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아주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칼로 목을 베거나 또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이 교수형은 고통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 비하면 아주 신사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손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니까는 이 손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사람을 천천히 말라 죽이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곁에 있습니다. 점점 갈증이 더해가면서요, 사람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매달아가지고 그 중력에 의해서 온갖 살들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한 일주일은 거기서 있대요. 일주일. 그것도 영화에서는 그나마 한 개라도 입혀놨는데 원래 십자가에서 달리면 다 옷을 벗긴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피지배 민족을 다스릴 때 십자가형을 즐겨 사용했어요. 아주 경고하는 데는 최고였거든.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예수 한 사람, 이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셔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이런 방법이에요. 뭐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한 딱 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역사가 있다면 아마 바벨론 포로기였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 놓고 제사도 못 드리고 마음 놓고 제사 예배도 할 수도 없고 바벨론의 그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70년을 살아갑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절대 못 돌아가.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모든 희망을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25살에. 그리고 5년 지나서 30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큰 바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환상,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수십만 명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지키면 나를 통해서 내 속이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선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이 자라면 우리 시국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믿습니까? 몇 명이요?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200만 명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한 사람 딱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애굽에 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꼭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자라고 들어보셨지요? 이 편자는 이 말이나 소 발바닥에 붙이는 쇠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신는 신발이야, 신발. 이 신발을 잘 신어야 걸어 다닐 때도 잘 갈 수 있고요. 이 신발을 잘못 끼우면은 잘 못 걷고 뒤뚱뒤뚱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깎습니다. 소도 말도 한 달에 한 번 한 8에서 9mm 정도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자란 만큼 깎아내고 편자를 새 곳으로 딱 달아주면 이 말이 잘 달리고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 편자를 해주는 사람을 장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80여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편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장군이 전쟁터에 가는데 편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전을 했습니다. 한참 적하고 싸우는데 글쎄 이 말 발굽에 달린 이 편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니까 말을 타고 있던 장군이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 적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장군이 잡히면 그 장군을 따라가던 그 수하 병사도 어떻게 돼요? 구심력을 잃어버려요. 금방 상의를 잃어버립니다. 병장이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편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더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나 한 사람 작아 보이지요? 내 한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할 수 있고요. 내 속이 변할 수 있고 내 선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제가 설명합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죽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냥 단순히 연구한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자손들 한 1000여 명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이라는 분은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고요. 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조사했는데 맥스의 자손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310여 명이 거지고 150명은 범죄자고 그 중에 7명은 살인자가 있고 100여 명은 술 주정뱅이고 여자 절반은 창녀였다고 그래요. 참 이거를 조사하는 것도 대단하지. 수백 년에 걸쳐서 1000여 명의 자손들을 조사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을 조사했더니 295명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13명은 총장이고 65명은 교수고
제 명은 상원의원이고, 제 명은 주지사고, 30명은 판사고, 100명은 변호사고, 56명은 외과의사고,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75명은 군인 장교고, 100명은 목사님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온 것보다도 이거를 조사했다는 게 대단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조나단과 맥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로 내려오니까 점점 파급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 세대로 내려오니까 더 넓어지고, 10년, 100년, 1000년에 흐르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10대를 흘러서 100대를 흘러서 계속해서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 나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나 한 사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의 가문이 1000대까지 이르거든 축복의 가문, 명품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